최근에 5.18 군사 정권의 주동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야유를 퍼붓고 또한 계란을 던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5.18은 이미 40년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람들은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광주로 내려갔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독일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그 전범 국가인 독일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재판정으로 다 세웠고요. 또한 평생에 걸쳐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독일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그렇게 재판에 세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의감은 악한 자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입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가족까지도 저주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의 정의감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적국인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니느웨 사람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고요. 또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가죽까지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했었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너무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요나는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위선적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다급해서 회개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40일 후에 그가 선포한 것처럼 40일 후에 그들이 멸망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 동쪽에 자리를 하고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나에게 깨우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그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 다음에 그가 이제 성읍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서 초막을 짓게 됩니다.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40일 동안 이제 40일 뒤에 정말 이들이 멸망한가 멸망하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초막을 지었는데 그가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가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았다라고 표현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을 지었다는 것일까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가운데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오늘 5절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초막을 짓고 요나가 앉아 있는데 뜬금없는 박넝쿨이 나오네요. 우리가 요즘 말로는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만 요즘 사람이네요.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20대, 30대에서는 갑자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앉아 있는 곳에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은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가운데 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됩니다. 처음 언제 사용됐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 큰 고래, 물고기.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특별히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던 부분은 물고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됐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다. 또한 8절에 바람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표현된 단어가 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박넝쿨이 자라는 것이 박넝쿨이 자라는 그냥 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하셨냐면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박농쿨이 자라나서 요나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 그 요나를 가리게 함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그리고 오늘 6장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표현의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한글을 보면 그 단어를 보고 히읗과 아를 포함해서 하, 그리고 니은하고 아하고 미음 받침을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니은하고 이하고 미음 받침해서 님, 이렇게 우리는 읽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고 그대로 하나님이라 읽지 않고 우리는 그냥 아도나이 뭐 엘릴리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읽어서 표현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로 읽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다 암송을 하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암송을 하고 그러한 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단어를 내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이 단어를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읽지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표현이 아도나이라는 표현과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같이 표현된 것이죠.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엘로힘으로 표현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두 표현이 다 사용됐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서 가운데에서는 1장, 2장에서는 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표현했던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는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표현했던 그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했어요. 3장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6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6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 그 박농쿨을 예비하고 준비하심이 요나를 위해서이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어떤 모습이 요나에게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받게 됩니까? 그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늘이 지게 해서 그가 그늘 가운데서 어떻게 요나가 표현합니까? 크게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가운데 요나가 초막을 지었죠. 초막을 지었는데 초막을 누굴 위해 지었다 그랬나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왜 지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지었는데 쉬려고. 네, 맞습니다. 쉬려고 지었는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요나가 이미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앉아서 40일 동안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굳이 초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뭐 자리를 펴서 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표현으로만 사용해도 됐었는데 이미 초막의 의미에는 그가 초막 가운데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이 초막의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가 자기를 그늘 가운데 있고 싶어서 초막을 지었지만 그것으로는 자기의 쉼이 있는 그곳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초막으로는 자신의 그늘을 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쉼이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로 만들어줬다는 이 그늘은 요나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6절에 분명히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가운데는 기뻐했던 표현이 없습니다. 그가 초막을 지었을 때 초막 가운데 그늘 쉼이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지었을 때는 그가 처음에 누리고 싶었던 그 그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기뻐했다라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넝쿨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갔습니다. 그가 종교 생활을 했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라고 생각해서 세상 많은 종교들을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또한 다른 가진 어떤 것으로 가진 물질로 아니면 가진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초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개개인들이 초막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박넝쿨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쉼이 있게 된 것이죠.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기뻐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박넝쿨의 은혜는 어떤 은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앞에 진설되어 있는 이 많은 곡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식의 축복도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오식장 가운데 승진? 또 많은 하루하루 느낄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오늘 박넝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박넝쿨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인하여서 내 자녀이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는데 박넝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십니다.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박넝쿨 대신 벌레를 준비하시는, 그리하여서 요나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박넝쿨이 다 시들어가서 요나에게 큰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해가 뜨게 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6절, 7절, 8절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동풍은 소위 시로코라는 그러한 동풍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불어오는 열풍을 의미합니다. 이 시로코라는 열풍이 불면 기온이 급상승하고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는 열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낮과 같은 온도의 변화가 일으키는 것이 이 시스코라는 열풍입니다. 공기 중에 습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공기 중에 습기가 없다. 열대지방에는 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온도가 상승하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운 곳에 있을 때 그늘 밑으로만 가면 그들은 시원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 나라는 습도가 없는 거죠.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덥죠. 어찌됐든 지금 이 지방에는 습기마저 그 열기마저 다 빼어버리는 그러한 돌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으면 이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이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동풍입니다. 이러한 동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나에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초막이 있잖아요. 초막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초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죠? 초막이 동풍에 의해서 날아가 버렸을까요? 아니죠. 초막은 아직도 있습니다. 초막을 지은 이유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그 초막 가운데 쉬기 위하였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 나라의 풍습을 알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으로 부족했고 이 박넝쿨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초막 밑에 있는 그 그늘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초막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막은 무엇을 상징한가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보지만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요나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으로 초막을 지었지만 그 초막은 잠깐은 그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한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못 이겨서 그 백신을 못 만들어서 지금 몇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막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봤지만 그 초막으로는 자신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박넝쿨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너무나 요나서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요나의 모습이 정말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전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은 도대체 왜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은 왜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럼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믿음이 좋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 박넝쿨의 그 그늘이 무엇이라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돌풍이 얼마나 요나에게 힘들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를 살아왔지만 또한 미래를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 과거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항상 현재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가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담의 모습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 때문에 생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제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야,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네가 왜 화내고 네가 죽으려고 하냐? 너 왜 그러냐? 너가 박넝쿨을 만들었냐? 너가 초막을 지은 것처럼 너가 뭔가를 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축복이 다 너 때문에 있는 것이냐? 구원받은 것이 너로 인한 것이냐? 천국 소망을 갖게 한 것이 너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로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이시고 계획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번 것 같지만, 내가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잘해서 무사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요리를 잘해서 불로 잘 그렇게 병마들 다 없애서, 병균들을 없애서 먹는 것 같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리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애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해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함에 있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일하는데 아무 사고 없게 해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로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접촉사고가 났다고 해서, 오늘 내가 너무나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주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왜 옆에 있는 형제자매인, 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에게는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저에게는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아픔, 고통, 어려움 주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심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는 나와 같은 아픔 주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가요?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내가 왜 그렇게 성내냐? 박넝쿨 때문에 너가 왜 성내냐? 그랬을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정말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 예성이가 예전에 아파서 큰 수술을 했죠.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운데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4시간, 5시간이 넘는 수술을 했죠. 그럴 때 제가 참 주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세상 의학으로는 아직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하고, 거기에 유전도 아니라고, 유전적인 질병도 아니라고 하고 하는 병이
왜 하나님 제 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기에 10년 전에도 하나님 원하시기에 저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의 길 가기에 서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라고 하면 저 가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애성이가 아파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주님을 원망했지요. 주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게 저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었고요, 세상의 동기들과 같이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아요 라고 제가 고백했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현재만 집중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 백성에 가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박농쿨 좀 더 오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린 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미 감사하다고 기도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또 바래요.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그 냄새 나는 줄 알아요? 물고기 그 썩은 냄새가 엄청나요. 3일 동안 제가 밥도 안 먹었어요. 썩은 물도 안 먹었어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한낱 박농쿨 40일 동안 조금 더 살려주면 안 되냐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그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 이 박농쿨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까지 함께 10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느냐? 이 박농쿨 때문에 너는 그 박농쿨을 사랑해서 그렇게 아꼈냐? 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너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너의 입장만 생각을 하느냐? 왜 너의 정의로움만 정직하다고 얘기하느냐? 너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와 좌우를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느느웨 성읍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유아들도 있을 거고요.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선악을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만 명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만 명이나 있는데 너는 한낱 그 박넝쿨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또한 가축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 모든 식물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다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호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또한 먹을 걸 주시고요. 이 많은 소출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요. 정말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좀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아픔, 고통,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아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참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서운한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픔도 주셨습니다. 고통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 어려움, 힘듦, 혹여나 우리가 밖에 깡통만 차고 나앉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많이 찬양해 보셨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고백으로,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